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에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의 막바지에 정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48장과 49장은 이제 야곱의 유언이 적혀 있는 그런 장인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뭘까? 한 번씩 죽는다는 거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을 보면 잘 죽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절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잘 죽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운이 지나여 죽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기운이 지나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숨 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죠. 살 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숨을 막 몰아쉬면서 죽지 않으려고 막 아등바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그 평화로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빛이 비추시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은 인생의 최후에 이제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에 직면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남겼어요. 어떤 것을 남겼느냐? 자, 우리도 인생의 최후에는 야곱처럼 이런 귀한 것들을 남겨야 합니다.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뼈가 다른 시신에 딱 닿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여기서 뼈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이 나에 대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영향력도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빛이 나게 됐어 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고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서 내 마지막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알고 미리 행동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한 발 한 발을 잘 내딛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절대로 안수 몇 번 받았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사고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생각 내려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달라진 방향들을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야 우리의 인격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변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때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1절 볼까요? 신앙은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잠언 21장 21절 말씀. 20장 21절이었나? 말씀 잘못 적었네. 잠시만요. 잠언이 말씀에 보면 급하게 잡은 기업은 그렇죠.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급하게 잡은 일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윤아, 나봐.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자, 급하게 잡은 것은요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급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됩니다. 빠뜨리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이제 뭘 준비해서 딱 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안 챙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급하게 잡은 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 가운데 한동안 지내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도 그런 다음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막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살 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었어 봐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막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에서야 그 영화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때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인생의 결핍이 있는 부분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굽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최후에 정말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그 인생의 최후를 아주 멋있게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인생의 최후 가운데 무엇을 남겨놓았느냐?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이제 147세가 됐어요. 얼마 안 먹었죠? 그죠? 147세인데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요셉이 왔다 하니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첫 번째로 야곱은 훌륭한 아들 요셉을 남겼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최후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의 자녀들이 너무 패역했어. 하나님의 영광은 기쁜데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야곱에게 좋았던지 그 병든 할아버지가 끙끙거리면서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니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도하면 야, 얘 왔구나 하면서 막 들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또 왔느냐, 또 왔나 하고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거죠. 그럼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은 패역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뭐 금식하다 죽을 겁니다. 막 뭐 할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진짜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이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입을 딱 벌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딱 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는 늘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냐, 이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면 그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옛날 말로 뭐 논한다 막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놀랍도록 못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못 믿어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지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와서 참고 기도해, 인내해, 비워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조금만 고비만 있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넘어져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꿀밤 한 대 탁 때릴까요? 아니요. 주시던지 하게 냅둬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면 그 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구했는데 안 줬어라는 거절감의 상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거절감의 상처를 주기 싫어서 걔가 깨질 건 알지만 주시거나 하게끔 냅두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디 계세요? 어디 비유예요 이게? 어디 비유예요? 탕자 비유잖아요.
어디 버릇없는 놈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와서 유산을 달래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우리나라랑 이게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도 동네에서 소문나 봐요. 야, 제 아들이 제 아비도 안 죽었는데 유산 받아갔대. 그러면 아버지도 고개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단 말이죠. 근데 탕자는 나 유산 좀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는 그 거절감의 상처를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분명히 깨질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줬어요. 그거 진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깨져가지고 돼지 먹이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반드시 깨져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져야 돼요. 오늘 요셉이라는 아들은요, 야곱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혹은 우리 영원한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 교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입구에 있죠. 스바냐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것도 잘못 찾아놨네. 몇 장 몇 절이죠? 3장 17절. 예. 오타가 맞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이 찬양도 있죠?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러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대요. 뭐예요? 너무 좋으니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8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신실한 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몇 장부터 요셉을 봤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을 봤습니다. 입 가리고 해라. 매너 좀 지켜. 일어나, 나 봐. 더 똑바로 앉아서 나 봐. 자, 몇 장에서 봤다고 세나? 그치? 37장에서 요셉을 봤는데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땠어요? 그 요셉의 모습이 늘 아버지의 편이었고 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보니까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자, 이제 요셉이 거기서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오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요셉한테 야, 손자 손녀 데리고 와. 자, 이 둘 이제 내 자녀야. 이제 내 아들이야. 손자 손녀인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없는데 자, 이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면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빼앗겨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고 자기 아들이라고 데리고 갔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탐욕이 생기면 그게 뭐예요?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거 하다 보니까 나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아버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제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무엇이냐? 아버지가 요셉도 잃고 베냐민도 잃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그 축복을 2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모두 포기하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멘.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포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포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쁨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소유와 시간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2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봤던 것 중에 기가 찬 게 저는 신경 쓸 생각도 못했어요. 왜? 저는 헌금하는 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헌금에 대한 교육 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막 손에 막 음료수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들고 있고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한 번의 사건을 중요시 여겨요. 자, 용기야, 앞으로 300번만 하나님한테 잘하면 합격한다. 뭐 300번도 적긴 하죠. 근데 300번도 안 가요. 10번도 안 가요. 한 번만 잘하래. 한 번만. 한 번만. 용기 시험 한 번만 100점 맞으면 앞으로 공부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 5만 하고 안 하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100점도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 한 번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삶이 아직도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 자식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의 상급이요 큰 방패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난 자식이 없어서요. 그냥 내 종 중에 한 명 데리고 그냥 후손을 이으려고요. 그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계속 넘어졌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삭이 드린 그 자신의 전부를 포기한 그 한 번의 사건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 하나로 아브라함 인생은 끝났어요. 그죠? 사람은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나쁜 놈 돼요. 그죠? 진짜 웃겨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10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잘하면 그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신앙생활 10년 전에 한 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잘한 것을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세요. 야, 너 그때 그렇게 했지. 야, 난 아직도 기억한다. 하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그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헤매고 있다 아직. 그것은 아직 결정적인 그 한 번의 사건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늘 잘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번의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셉은 대단한 아들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 포기했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다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포기로 인하여서 그 축복을 2배,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야곱은 체육 가운데 무엇을 남기셨느냐? 3절과 4절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곱은요,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야곱처럼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나마 이 말년에나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유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 심령의 그릇이 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고 그 약속을 받아서 약속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의 행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도 이제 하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루스에서 축복하신 것을 이제야 믿는 거예요. 이제야. 그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그러나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때 축복할 때는 자기의 현실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살고 아내를 얻는데 21년을 소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요? 벅차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달프고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다 노력해서 가졌어요. 가지기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깁니다. 아내도 또 요셉도 베냐민도. 그래서 결국엔 베냐민까지 뺏겼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러내시고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 안 되느냐? 훈련되지 않아서. 말씀을 받을 만한 깨끗한 심령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한동안 움직이지 마라. 뭐 한동안 어디 모임도 가지 말고 한동안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말고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아는 성도들은 이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게 되고요. 또 11조도 빼먹게 되고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순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시는데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데 어떻게 참석 안 할 수 있겠어요? 11조를 통해서 너 집안의 곳간을 흘러차고 넘치게 한다는데 어떻게 11조를 안 하겠어요? 그죠? 굶어 죽어도 안 빼먹습니다. 왜? 그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린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아, 왜 안 되는 거야 하다가 왜 되는 거야?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노력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요. 자기 인생이 약속으로 만들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정결해지지 않았으니 계속 씻어내야 돼요. 계속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은 인생 가운데 뭘 남겼느냐? 9절 말씀 볼게요. 자, 9절 말씀 함께 본문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 이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7살이에요. 147세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을 인 아들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그 늙은 사람이, 쇠약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당당하게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또 어디서 봤었죠? 바로왕 만났을 때. 그냥 딱 그 한 나라의 그 당시 거의 세계를 거의 지배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축복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부심이.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모습이 어떻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인생의 말년의 야곱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한 나라의 왕 바로한테 축복을 하고 그 총리 대신인 아들한테 축복을 하고.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내 축복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것을 내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 이런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 부모님,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12절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니까 아들, 야 나와, 나 안수 받아야 돼 하고서 딱 무릎 꿇고 앉는 거죠. 한 나라의 그 총리 대신이 딱 이렇게 꿇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 부모님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축복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가장 두려운 것은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내가 남겨줄 것이 없고 그래도 그 자녀 입에서 우리 부모님의 축복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었다 라는 그 말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인정만 받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야곱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내려간다는 그 권세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최소한 이 축복권은 있어야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영향력이, 내가 기도하며 빌었던 그 기도가 이제 너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한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요, 이제 인생 마지막에 위대한 영성가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냐? 자신의 영성의 최고봉에 올랐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도. 자, 14절 볼게요.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여기에 장자 그리고 므낫세, 차남, 그러니까 첫째, 둘째, 오른손, 왼손 이렇게 했잖아요.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을 바꿔서 한 거예요.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게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17절, 18절 보면요. 17절부터 한번 보면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냐? 그 장자가 주는 의미는 또 컸잖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 엄청 컸잖아요. 장자라는 게. 그래서 별로 기쁘지 않아서 이렇게 손을 다시 옮기고자 했는데 18절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때 아버지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제 나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가족력인가 봐요. 그죠? 이삭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잘 안 보였지만 영적인 영안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꿰고 있으니까 147세의 할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예언이 따다닥 나오는 거예요. 비전이 짜자작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최후의 날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최고의 영성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생의 마지막에도 주님과의 사랑이 최고의 꽃을 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말년에 이 정도의 영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또 영안이 열렸다 그랬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21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조상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죽음 직전에도 이 영이 열렸기 때문에 비전에 대한 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직전에도 그 예언이 펑펑 나가고 비전이 펑펑 나간다는 거죠. 또 21절에는 보면 뭐 에브라임 므낫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해서도 또 21절 2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점점 더 살아가면서 야곱은 죽은 직전에 그것이 열렸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들이 점점 열려서 볼 때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예언이 나가고 그 비전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밥 먹다가도 갑자기 용기 나서 연준이 팍팍 이렇게 되는 거고 수연이 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은별 윤상이도 있고, 그죠? 막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모두 밥 먹다가도 나오고 뭐 하다가 갑자기 막 비전과 예언이 막 나오고 우리의 삶에서 점점 그것들이 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 나라의 총리여도 요셉이 아버지를 낮춰보거나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성품도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49장에도 유언을 보면 각 지파를 위해서 그 예언이 쭉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년에 이 자녀에게 예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비전을 놓지 않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돈과 인간관계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인생을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도 영만 열리면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거지를 살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한 발 한 발 그 과정을 가신다면 그런 분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있을 때 또 실버 분들 맡으셨거든요. 80대 90대신데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한 2살만 어려도 한창이요. 90살 할머니가 88세 할머니한테 그때는 한창이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몇 세가 되었든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치, 좀 웃기는 말이죠. 보면 열심히 뭘 먹어요. 그죠? 또 공부를 못하는 애들 특징은 뭐예요?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요. 제 주변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가 안 된대요. 자기는. 열심히 하면 꼴찌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 우연히 온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선택의 결과가 열매 맺어서 지금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늦지 않았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광야의 시간들, 비 오는 시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간 모델들도 참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아까 여기 오기 전까지 어쨌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 뒤에 거예요. 그죠? 뒤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하나님과의 삶을 잘 조율하고 조명해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끝날 때는 이렇게 야곱처럼 멋있는 것들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요셉처럼 훌륭한 자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슨 얘기예요?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훌륭한 자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나오기를,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꽉 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소유되고 장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결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영성하면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막 안 믿어져서 환장할 때가 있죠. 이제 하나님을 믿어져서 환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만 말씀만 보면 믿어져서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막 하면서.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축복의 권세.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 축복의 권세가 약해지면 안 돼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인정하신다. 자녀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하면 반드시 된다.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합니다. 이런 신실함.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출세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축복권 하나만 있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도 그 최고의 영성, 그 최고의 삶의 꽃이 피우는 영성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147세의 늙은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야곱이 영안이 트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비전과 예언을 막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야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니까 그렇게 하지, 야곱이니까 그렇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야곱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의 유언처럼 이런 믿음 있는 고백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삶임을 경험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나간다는 그 믿음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라는 인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날까지, 그곳에 가는 날까지 인생 최고의 영성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들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자로서